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새벽가에 것을 두고 땅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천국의 비유 어떤 세 번째 이렇게인데요. 네, 오늘은 밭의 비유, 진주장사 비유, 물고기 비유 이렇게입니다. 오늘 1주년이라고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 지금까지 넥타이를 계속 쥐를 안 찼는데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이렇게 있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어제 날짜죠. 코로나 이게 워낙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날짜 오후 6시죠. 그러니까 벌써 60개국에서 저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또 사망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더 많은 사망자가 난데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제가 금요일도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전 세계적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적인 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왜 전 세계적인 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로 하면 지금 중동 평화안이 발표됐고 이제 어제 뉴스로는 제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은 걸로 있고 이제 14개월 내에 미군이 철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일이 이스라엘 선거입니다. 내일이 이스라엘 선거예요. 세 번째 1년 내에 있는 선거.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 세 번째 선거.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큰 시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전 세계적인데 왜 또 신천지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의미가 다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감사를 해야죠.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해서 감사요? 이것 때문에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럼 감사 제목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감사할까요? 그럼 감사 제목이 없을까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엄청난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죠. 제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의 세상과 교회의 방향을 돌이킬 때. 왜 무슨 방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였는지 세상으로 향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과 교회로 하여금 방향을 좀 바로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죠?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나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또 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이렇게 해봐야 되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돌이킨다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럼 뭔 말이겠습니까?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갔겠죠. 지금의 삶이 그대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돌이킬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은 돌이킬 때다. 뭘 돌이킬 때요?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 지금 우리 안에 혹시 우리 안에 같이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가 있죠. 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왜 교회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다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마치 또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그래야 될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지금 마치 이때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지? 이 세상 나라 너무 좋은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좋다고 뭐 정말 이렇게 먹을 거, 좋을 거, 여행 다 좋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순식간에 이것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최고, 여권 최고다, 무비자 최고다 그러는데 지금 어제부로 78개국인가? 78개 지역에서, 나라에서 한국 거부요, 거부. 베트남 갔다가 지금 해양시켜버렸잖아요. 공항에서 착륙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떴어요. 그 공항에서. 한국이 지금 아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처했는데 이것은 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왜 천국인가? 우리가 계속 지금 천국의 비유 3가지를 우리가 7가지였죠. 비유가 몇 가지입니까? 7가지는 또 7가지 비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절대성과 완전성이고 그리고 천국의 비유 7가지여도 순차가 있다고 그랬죠. 뜻이 다 있어요. 씨 뿌린 자인 천국의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뭐죠? 가라지 비유는 천국 선도와 또 교회 내에서도 가짜 정도가 있고 막 섞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은 내적인 측면이 강하고 오늘 이제 말씀은 감추인 보화나 진주 비유나 또 그물, 저 2개는 천국 소유의 어떤 기쁨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은 세상 끝날에는 뭐죠? 성도와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을 분리하는 시간이죠. 마지막 때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 오늘은 그 3번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44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참 주님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문화, 농경 문화고 당연히 농부들이 밭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밭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밭에 갔는데 뭐예요? 평소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평소예요. 평소 하던 일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 하는 일들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쿵쿵거려. 그냥 어제는 없었거든요? 어제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오늘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농부 그 자리인데 쿵쿵 했는데 뭐가 있어요? 열어봤더니 다른 그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릇 자체 틀려요. 색깔이. 근데 뭐요? 이걸 보니 눈이 시둥거려지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 내가 이걸 발견했다 가서 외치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때 센스가 필요한 거죠. 얼른 이 사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다시 묻은 거죠. 다시 묻었어요. 똑똑한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정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구원. 저 일 시작하는 얼굴 보세요. 별로 이렇게 그냥 또 오늘 이 일 하는구나 이런 뭔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또 그냥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엄청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뒤집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자기의 빚을 자기 손에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보물을 외치면 안 되죠. 보물을 외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밭을 통째로 사요. 그런데 뭘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참 희한해요. 성경은 왜 자꾸 팔라고 하는지. 제자들한테도 너 나를 팔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팔아서 나눠서 나눠주라고. 사도행전에 갔더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공동체가 서로 나눠져서 서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이상하게 소유는 나누라고. 나누는 것이 또 뭐라고? 천국에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모든 그걸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이렇게 샀죠. 여러분, 이 내 소유하고 천국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 소유하고 천국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천국 그런데 저 뒤쪽에서 메아리는데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사실은 다 중요한데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천국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생각나십니까? 오래전 일이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제 언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일 잔치를 하지 말고 세례 잔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례 받는 날이 최고잖아요. 천국 가는 날인데 1.5일 딱 표시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생일 잔치를 하지 않고 세례 받는 날로 생일을 해가지고 그런 잔치를 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감격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전 세계적인 사건이 남들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또 나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하게. 계시록 2장 4, 5절인데 그 에베소 교회 주님이 일곱 비유의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첫 번째 교회니까.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금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안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되는데 하나님의 전체 나라의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어떤 시각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첫 번째 교회에게 처음 언급한 것이 처음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에 등부하는 이야기의 처음 마지막도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 어느 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일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상황들,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감, 교회의 됨. 우리는 이미 교회죠. 우리가 건물교회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엄밀하게 건물교회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병상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감옥에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은 교회이고 예배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도 건물교회가 강조돼가지고 뭐죠? 교회에 가는 것이 또 이렇게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의무감을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의 어떤 교회의 됨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기쁘지 않고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교회에 갔는데 마음이 썰렁해요. 교회에 갔는데 뭔가 공허해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심지어 더 나가선 자살까지요. 교회에 분명히 다녔는데 뭔가 이게 다른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이 나누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건물교회의 중심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교회됨을 우리가 지금 놓쳤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또 깨우치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문제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고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겠죠. 와,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교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교회돼요. 아, 내가 그러면 교회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또 지옥 가나? 나에게 좀 문제 있는 건가? 이건 나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교회. 주님은 우리가 교회 된 자로서의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모임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와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좀 틀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방향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네, 건물교회가 말하는 거죠. 사람인 거죠. 너희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미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뭐예요? 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얼마나 우리 이 정체성,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교회됨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 정체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뭐죠? 좀 빛이 돼가지고 뭐예요? 네,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죠. 그것도 뭐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만족으로 이제 끝나고 이것이 나의 어떤 그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예배가 자꾸 안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의 어떤 감격 속.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되겠죠. 이 정체성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된다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어떤 사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됨을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를 이렇게 발견 이렇게 하고 그런데 과연 이 엄청난 존재가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결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지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이런 것 통해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죠? 저도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깐 3년 비고 중학교 때 다녀가 지금까지요. 주일 성수요. 제가 정말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죠. 몇 숫자로 손 안에 들어요. 손 안에 들어요. 주일 교회 빠지는 거. 그만큼 저도 교회 가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다시 드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교회됨. 우리 자신의 교회됨.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밭의 농사꾼은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 안 다녀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은 그냥 평소에 자기 일을 하다가 뭐가 발견된 사람이고, 이 진주는 뭐죠? 열심히 구하려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여기도 없네 저쪽 가보고 저쪽 뭔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 보따리 장수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발품 팔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걸 발견한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애써 찾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놀라운 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찾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찾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비유를 드는데 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두 개를 듣는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납니까? 지난주 가라지의 말씀 기억납니까? 네, 교회 이거는 이제 그 가라지 교회는 약간 이제 그 교회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알곡과 가라지. 지난주 말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다 자라고 났을 때는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열매 없는 모양만 있는 교회만 다니는 이사야 말로는 교회 마당만 밟는 교회에 와서 찬양, 예배,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허하고 그러면 뭔가 돌이킬 때라는 거죠. 생각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죠. 알고이면서도 다 이렇게 100% 이렇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알고이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죠?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의 성도죠.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받고 계시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봉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실제로 받으세요. 실제로. 그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뭐죠?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천국은 무조건 도달해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왜? 그 반대로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저는 가끔씩 그래요. 교회가 뭔 이렇게 말씀도 많고 예배도 많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왜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고 도대체 일주일 내내 말씀 교회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야, 천국에 가면 엄청 싫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필요한가? 근데 그 현실적인 걸 보면 그런데 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한마디라도 말씀이라도 더 선포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괜찮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는 일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돼야 됩니까? 그것이 좀 더 수고롭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만 살아라 절대 않습니다. 항상 결론을 맺어요. 항상 끝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천국도 말하지만 천국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끝을. 이 비유가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모음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제는 대상이요. 전에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끝에서는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분 바로 그냥. 바로 고기 잡은 거 바로 그냥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 바로바로 구분하고요. 먼저 물고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바로바로 구분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는 근데 언제 이루어진다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49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며.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천사들이 온다고 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했고 풀무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요한계시록으로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20장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국 불못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뭐 악인과 구분 뭐 이렇게 구분하는 식으로 했고 또 풀무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이렇게 표현을 잘 보십시오. 책들에 대해서 책들과 생명책이 있는데 책들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 자기 행위에 기록된다는 건 자기가 살았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록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끔씩 뭐 하나 막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막.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죠. 그럼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 아들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돼서. 그러니까 뭔 일을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이제 의인이 돼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 된다기보다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지은 걸 빨리빨리 걷어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인 상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착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죄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예요? 그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소신소고 뭐고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편지. 교회여 돌이키라. 교회여 회개하라. 첫사람을 회개하고 다 어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멀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시고 어떤 구원의 감격이 더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이 한국의 이런 코로나의 문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문제 어떤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나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거 보십시다. 지금 제가 글자 사이즈를 다르게 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는 작게 했고, 뭐예요? 누구를 크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보고 두려워요, 걱정되죠? 여러분, 우리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도 죽어도, 아파도 다시 낫게 하실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코로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뭔가를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감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이 사태에 지금 무슨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 사람이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 꼴인하기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구나. 아니 사실 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갔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왜 너 혼자 왔냐고.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몇 사람 구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걸 통해서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소대 왜 이것이 전 세계적일까? 우리는 뭐가 잘못됐고 여기서 잘못됐고 중국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뭐 중국이 또 요즘에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책임 회피라는지 어떻게든 뭐가 되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역사는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누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올바른 관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도대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여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어디에 몰입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성경은요 질병을 하나님이 왜 내린다고 합니까? 잘못해서 내린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내가 내린다 그랬어요 질병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벌한다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사랑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리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누구한테 온전히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뭐예요? 선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다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요. 또 이렇게 조심도 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 있는데 절대 가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민감하게 사시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조심하고 또 내가 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잘 이렇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수들 TV에서도 그 영상 하나 찍으면서 그랬어요.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오늘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몇 배로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 안 들이키고 막 잠 못 입고 막 예배 드리고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라고 하면 사실 받지 말아야죠. 교회 올 때는 깔끔하고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드린다고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는다고 몇 배로 더 일찍 준비하고 몇 배로 더 큰 소리로 몇 배로
인터넷 들고 찬양하지만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쫑긋하고 듣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럴수록 알고 보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놓고 모는데 더 열심히 해요. 더 신실해요. 더 대단해요. 오히려 모든 게 갖춰진 것이 때로는 숨겨진 게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은 더 받으시고 더 찬양받으시고 성경 말씀 참 대단해요. 성경 말씀은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다 들어놓고 뭐 했냐?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뭘 깨달으셨어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깨달은 게 있습니까? 요즘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 삶에 또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거죠. 그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이때 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번 주에도 책 한 걸 제가 하나 읽으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는데 이런 뭔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감지하느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은 이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너무 좋습니까? 천국을 깨달았는데 다시 앞으로도 더욱더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났던 사태를 통하여서도 두려움과 사실 걱정과 염려가 있죠.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도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의료진들 아니에요. 의사들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걸렸으니까. 거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진짜 찐합니다. 찡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걸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미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치료해야 되니까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의사분들이나 또 간호사분들 너무 애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의 제자가 되라? 천국의 제자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자 되지 말고 누구 제자 되라? 천국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어떤 뜻이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의 어떤 서기관과 다른 뭐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된 지도자들, 천국의 제자된 어떤 성도들, 천국의 제자된 어떤 목회자들, 천국의 제자된 어떤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뒤집고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천국의 제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의 제자들은요, 여기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밋밋해요.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입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뭔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 상황 마찬가지, 이 큰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과의 이 주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밋밋하다? 신앙이 뭐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다?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이 말씀이 봐도 별로 이제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깨달음도 없고 뭐 다른 책하고 비슷한 거 그런다?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정말 진짜 뭔가 무디어져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깨달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제자들로서 살아간다면요. 제자들처럼 쭉 나가는 것이지 중간에 제자들이 가다가 돌이킵니까? 죽음의 순교의 그 자리까지 다 갔잖아요. 12 제자들 한 명 빼고.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 어떤 깨달음이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순교를 했고 이 역사 동안에 끝까지 잘 달린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주님께서 큰 상을 받겠죠. 주님이 진짜로 또 말씀하신 거 뭡니까? 넣어줘도 우리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주는 마지막에 세상 끝이 있다, 나눈다, 그리고 가라지 이유를 통해서 깨달아내는 거죠. 참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어떤 음성이, 말씀이, 깨달음이 또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계시고 지금도 돕기를 원하시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좀 축복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좀 뭔가 하나님 좀 품어주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 마음이 아직 느껴지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별 뭐가 없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살아있는 관계, 깨어있는 관계, 정말 좋은 관계,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고 또 도울 사람을 찾고 기도해 줄 사람을, 기도의 대상자를 찾고 그런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천국의 제자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찬식에도 이렇게 오늘 또 마치 있습니다. 첫째 주에 제가 하는데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구원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주님의 제자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